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듯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곳들이 재건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이번 새벽 기도에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꼭 필요한 말씀을 능력 있게 우리의 영혼 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강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의 심령도 한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셔서 전하는 목사님과 듣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아멘. 예. 이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힘 주시도록 이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고 강사 목사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은 느헤미야서를 잠깐 두고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봉독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1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에서 가정사역을 담당을 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 사랑의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한국 교회에서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서 너무나 중요한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의수 목사님이십니다. 저희끼리 그런 이야기를 사실 나눠본 적은 없지만 혼자 생각에 이의수 목사님은 의로운 손, 김은수는 은혜의 손, 이렇게 해서 억지로 갖다 붙여본 적도 한 번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예의 바른 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오늘 저희들에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특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꼭 필요한 의로운 말씀, 은혜로운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희수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이희수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 손인지 몰랐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좀 제가 좀 먼저 설교하기 전에 좀 보고 싶습니다. 누가 여기 계시는지. 근데 참 놀랍네요. 아침에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전혀 우리 반주자는 안 믿어지는 뭔 소리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저는 참 마음이 지금 새로워요. 제가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개척했던 시절들이 있거든요. 제가 개척하고 싶어서 개척한 건 아닌데 설교하러 가다가 담임 목사가 도망가 버린 교회를 설교하러 간 거예요. 그것도 울산에 가지고 설교하고 나서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제 영주권 다 준비해주고 아이들 공부하는 거 다 준비해주고 이것저것 다 준비되어졌는데 내복까지 사놨거든요. 전 내복을 안 입는데 그 내복이 아직도 집에 있어요. 미국에는 난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어서 겨울에 내복을 미국 가 못 사니까 내복을 사자 해갖고 내복을 안 사던 내복을 사놓은 거예요. 입질 않으니까 아직도 뜯어지지 않은 상태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설교하러 갔다가 보니까 너무 어려운 분들이 모여 있길래 미국 가는 걸 포기하고 그분들하고 개척을 시작했어요. 전 전라도 사람입니다. 기분 나빠하려면 나빠하세요. 전 전주 사람인데 그것도 울산에서. 전혀 저보고 무슨 연고 있냐 뭐 하는데 연고는 목사가 무슨 놈 얼어 죽을 연고예요. 예수님이 연고죠. 그래서 개척을 시작했었는데 오늘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확 다시 일어나면서 또 개척할지도 몰라.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머리털 다 빠져갖고 부모한 짓은 안 합니다. 인생은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인생의 완성이고 새로운 것, 새로움의 출발이 바로 죽음이다라는 정의를 요즘에 제 마음속에 갖고 있어요. 근데 시편 23편 우리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근데 인생은 평생토록 부족한 것 같아요. 김은수 목사님 난 너무 행복하게 개척하고 있어요. 형님 그러는데 그 얘기가 맞으면 너무 부족한 것들이 많은 교회라는 또 다른 이야기. 왜? 개척교회는 모든 것들이 다 개척되어져서 채워져야 되는 교회인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는 그날까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아예 그걸 다 몸에 지니고 있잖아요. 머리털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부족하다라는 것은 괜찮다라는 것을 제 마음과 삶 속에 아예 저는 딱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왜? 부족한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가진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벽돌과 돌의 차이점을 혹시 아십니까? 금방 나오죠. 그냥 벽돌은 규격화되어 있어서 착착착착착 쌓아가면 문제없이 쌓아가요. 근데 돌은 어때요? 모양들이 다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을 삼아서 하나님이 설계한 산돌들, 그 돌들이 모여 건설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것입니다. 벽돌은 획일된 특징을 갖고 있는데 돌은 모양도 다르고 재질도 다르고 그 독특성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 방식도 다르고 목적도 다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돌 하나를 가지고 이 컵과 컵도 지금 차이점이 있잖아요. 이건 누구 거고 이거 누구 건지 잘 모르겠어요. 긴 걸로 봐서 김은수 목사님 거고 짧은 걸로 봐서 내 거야. 언뜻 봤을 때 느낌이 그래. 바로 이런 거죠. 이 크기에 따라서 큰 목사님 먹고 좀 작은 내가 먹고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돌 하나를 보았을 때 그 돌의 독특함들이 있다는 것이죠. 매우
특별함들이 있다는 것이죠. 벽돌은 여기서도 저기서도 똑같은 모양과 모습들을 갖고 있는데 이 돌들은 생겨진 모양과 특성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돌들은 참 매우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돌로 쌓여진 그 돌담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큰 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큰 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큰 돌을 놨는데 그 돌과 돌을 맞는데 그 큰 돌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길바닥에 자그마한 돌멩이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그 돌멩이를 꺼내서 주워서 그 큰 돌 밑에 딱 받치니까 이 큰 돌이 안정되게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큰 돌이 중요합니까? 작은 돌이 중요합니까?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큰 돌이 본질적인 걸까요? 작은 돌이 본질적인 걸까요? 둘 다 본질입니다. 인간의 눈, 사람의 눈에는 보였을 때는 큰 게 중요하고 작은 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적합하게 작은 돌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큰 돌도 쉽지 않고요. 작은 돌도 쉽지 않아요. 큰 돌이 본질이라고 한다면 그 본질을 본질되게 하는 작은 돌도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아주 잘 만들어진 벽돌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양과 형편에 맞게 이쪽으로도 놓고 저쪽으로도 놓고 돌려놓고 어떻게 세워도 봐야 되고 눕혀도 봐야 되고 많은 것들을 여러 차례 돌려서 놓았을 때 형성될 수 있는 그 돌담에 끼인 돌처럼 그 돌이 없으면 그 돌담이 형성될 수 없는 내가 있다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벽돌로 집을 지으면 몇십 년 못 삽니다. 근데 돌로 잘 성을 쌓고 담을 쌓으면 만리장성도 아직 버티고 있죠. 최소한 100년 이상을 견디는 담이 나올 수 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개의 산 돌들을 구하셨습니다. 그야말로 길 가다 짱돌들 하나씩 해서 12개를 예수님께서 주워 담으신 겁니다. 그들의 모양은 다 달랐고 그들의 형태도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12개의 그 돌들을 13년 동안 열심히 다듬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삑사리가 나오십니다. 가론유다입니다. 돌을 다듬다가 그 돌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다듬는 그 공인의 손을 찢었죠. 상처나게 만들었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벽돌처럼 되어지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개척교회는 뭔지 아세요? 내가 그 12개의 돌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있어서? 내가 있어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서 가치 있어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몸에 불필요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왜 자매들 그렇게 눈썹을 싹 밀어요? 어느 날 보면 막 눈썹이 새카맣고 오잖아. 문신해가지고. 근데 그 눈썹도 필요하다라는 거 아십니까? 신장 2개인데 하나 떼주잖아요. 근데 그 신장이 하나는 상체를 하나는 하체를 담당한다는 거 아십니까? 간은 떼주면요 빨리 자라기 때문에 떼줄 수 있대요. 우리가 우리의 몸에 꼭 필요한 것처럼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당신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돌들이 모여서 담이 되어졌다고 해서 그 특성들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있고 그분의 연합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지만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나 혼자로는 모양이 삐뚤삐뚤하고 나 혼자로서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너무 달라서 너무 특별해서 무언가 힘있게 되지 못하는데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히딩크 하죠.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2002년이 말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월드컵 자체가 전혀 예상 밖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그때 그 감독이 누구였어요? 히딩크였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히딩크 불러오면 그 말도 안 되는 짓이 또 일어날 것 같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있는 선수들을 잘 분석해서 지금 있는 선수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감독을 찾아야죠. 그때 첫 번째 게임이 어느 나라하고 붙었던 게임인지 아십니까? 프랑스 세네갈입니다. 프랑스와 세네갈이 마주쳤었는데 그 개막식 게임이 프랑스와 세네갈의 게임이었는데 그때 하나 이변이 뭔지 아십니까? 지단이 부상을 입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누가 이겼어요? 세네갈이 이겼어요. 오늘 이 사도행전은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인 겁니다. 12명의 주전 선수를 뽑아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여기에 120여 명의 교회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이 120명들이 바로 교회의 초대교회 출발점입니다. 그 초대교회 출발점에 모인 120명, 그들은 초대교회를 이루어갈 겨자씨였고 그리고 누룩이었다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온사랑교회의 겨자씨고 누룩입니다. 아멘.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쓰여지는데 여러분 여러 모양들로 쓰여지는데 한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 몫을 감당하는 그 첫 출발점에 서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 있고 매우 가치 있고 매우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결핍이 있습니까? 그 결핍이 나 때문에 채워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부담스러우세요? 부담스러워 하셔야죠. 왜? 중요한 일이니까요. 이 공동체의 연약함들이 당신 때문에 그 연약함으로서 벗어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까? 너무나 소중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빈자리처럼 여러분 때문에 이 공동체의 빈자리와 부족한 것들이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저는 오늘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설교를 할 텐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만이 부족함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이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우리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같이 다녔지만 다른 길로 갔고 다른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 자기 목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지만 그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붙들기보다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확신했던 일에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돌로 치자면 자신이 깎여지거나 모양을 바꾸고 위치를 바꿔줘서 함께 지어져가는 건축자의 돌이 되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12명의 선택받은 그 제자들, 그러나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이 가룟 유다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도들은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12제자는 아니었지만 항상 함께했던 사람, 비정규 멤버였지만 정규 멤버처럼 함께했던 사람, 자신을 12제자로 만들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그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는 그 장소에 언제나 있었던 그 사람. 여러분 로마서 16장을 혹시 큐티해 보신 적 있습니까? 15장까지는 굉장히 은혜롭게 갑니다. 16장은 단숨에 큐티합니다. 왜? 거기에 보면 알아먹지 못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도 독특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이름을 갖고 있죠? 이 교회는 어느 교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자,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나는 온사랑교회 성도입니다. 그 일을 자랑스러워 하십니까? 그 일을 감사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저에게도 감동이 됩니다.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일 수 있도록 해줬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단독 드리블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축구에서도 농구에서도 NBA도 70% 이상이 패스예요. 요즘에 그래서 옛날에는 골을 넣은 사람을 영웅 취급해줬지만 요즘은 누구를 영웅 취급해요? 어시스트들을 보잖아요. 그리고 그 공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졌는지까지도 확인되어져서 중계를 해줍니다. 교회란 바로 그겁니다. 골문 앞에 있는 사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함께 해줬던 그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6장을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큐티해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과 함께 다녔던 사람, 나와 같이 옥에 갇혔던 사람, 많이 수고한 안드로고 이런 수많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이름 앞에 뭔가를 붙여놨습니다. 이 교회도 지금 몇 돌 됐죠? 야, 벌써 두 돌이에요. 언젠가는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40년이 되고 그때는 목사님 놀러 오겠다. 원로 목사라. 근데 언젠가 이 온사랑의 교회 역사가 쓰여질 때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이것보다 더 크고 행복한 일이 있을까요? 나는 이 교회에 굴러 들어온 어떻게 보면 진짜 돌 하나인 줄 알았는데 그 돌 하나가 이 온사랑 교회를 만드는 중요한 돌이고 가치 있는 돌이고 그 돌 하나가 바로 전부를 유지시켜주는 본질이 아닌 줄 알았는데 본질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시작한 이 봉사와 섬김이 훗날 김은수 목사님이 로마서 16장과 같은 뭔가를 쓰기 시작한다면 거기에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내 이름 앞에 나는 온사랑 교회의 어떤 성도인지를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같은 마음으로 한 목적을 가진 사람, 더불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주회들을 많이 가시죠. 연주회를 가보면 또 뭐 오페라를 보러 가건 뮤지컬을 보러 가건 보면 이제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연주자들이 연주석에 앉아갖고 처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악기의 음을 맞추는 겁니다. 그때 좀 짜증스럽죠. 미리 좀 해놓지. 딱 앉아서 분위기 딱 잡고 뭔가 시작될 것 같은데 그때다 삑삑삑삑삑삑삑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막 음을 맞추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진짜 합주회를 앞두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악기의 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최종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휘자가 탁 지휘봉을 들고 탁 서는 순간 그 순간에 음을 맞추는 사람은 없습니다.
연주에 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따라서 봅시다. 동음이 아니라 화음. 화음을 즐기기 위한 거예요. 각기 다른 악기로 각기 다른 소리를 내고 각기 다른 높이가 있지만 그 높이를 잘 맞춰서 어떻게 해요? 어떤 화음이 연주가 되어서 내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내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그 연주를 듣고 싶은 것이죠. 바로 다양성 속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소리 분명히 내고 싶죠. 자기 존재 드러내고 싶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낮추는 거죠. 여러분, 독창과 합창이 다른 점이 뭐예요? 독창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부르는 겁니다. 합창은 뭐예요? 옆에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서 내 소리를 낮추고 맞추고 끌어올려서 어떻게 해요? 같이 부르지만 한 목소리로 부르듯이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같은 말을 하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17절에 보면 같은 것을 생각하라고 하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따라서 봅시다. 한 마음으로 그 안에서 연합하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바울은 권고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왜 힘을 갖고 있었던 줄 아십니까? 같이 밥을 먹었기 때문에요? 내 것을 내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내어주기 때문에요? 아니요. 따라서 봅시다. 그 일은 껌이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모인 성도들 한 가지가 분명했어요. 자신들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여기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가 명확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초대교회였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딱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힘있게 전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내 이름이 필요했습니까? 내가 뭔가 마음껏 여기서는 나를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불러야 할 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아멘.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을 위해서 우리의 목소리가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바로 십자가의 부활, 그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하여 이 교회가 존재하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을 위하여 나를 여기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화음을 이루고 같은 목적을 위하여 해야 하는 이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를 여러분 결정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인생이 값진 건 다른 건 아닙니다.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엉뚱한 감사를 하나 생각한 게 있어요. 제가 보니까 특별한 사고도 없었고 뭐도 없었고 아픈 것도 없었고 조금 뭐 몸에 증상들은 있었지만 병원에 입원할 만큼 뭔 일도 없었고 계속 그렇게 살아왔더라고요. 뭐지? 라고 생각해 봤어요. 내가 특별히 뭐 잘난 게 있나, 아니면 머리털이 없어서 기도가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쓰다듬어서 이렇게 된 건가. 하나 제가 찾아낸 게 있어요. 멈춰서지 않고 계속 일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약 올랐어. 써먹으려니까 나를 괜찮게 만들었던 거야.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일을 이루시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15장에 보면 내 손을 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손을 펴고 살면 내 손이 닿는 일과 내가 하는 일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성경에 주시는 모든 축복은 나를 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손을 펴고 누군가에게 주라는 겁니다. 다 주면 내가 너에게 뭐 할 거라? 계속 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움켜쥐면 뭐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부르신 목적 앞에 손을 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손을 펴고 나오는 그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들을 간증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개척을 해보고요, 개척 비슷한 일도 시도해보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어요. 하루는 애들에게 연구소에서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날 저녁에 비장한 선포를 했죠. 얘들아, 이제 우리 가난해질 거다. 아빠 월급이 없어졌다. 김은수 목사님도 안 그랬나 모르겠어. 이제 먹고 싶은 거 다 못 먹고, 가고 싶은 거 다 못 가고, 하고 싶은 거 못 한다. 제가 연구소 떠날 때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딱 얼굴이 죄송합니다, 엿됐다. 애들 표현으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한테 그랬어요. 기도하자. 아빠가 이런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고 아빠에게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 안 되면 이 집을 팔아야 될지도 모르겠다. 아빠는 그 마음이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한 해를 보냈어요. 그리고 1년이 딱 됐을 때 아이들과 다시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애들하고 제 1년 동안 살았던 통장을 열었어요.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수입이 하나도 줄지 않았어요. 애들에게 물어봤어요. 지난 1년 동안 못한 일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없었어요. 다 했어요. 여러분이 근심하면서 두려워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떴었던 건 아시죠, 여러분? 그때 교회를 뜰까 말까 고민도 했었습니다. 왜? 제 사례비가 너무 우스웠거든요. 한 번만 강의하면 됐거든요. 제 사무실로 차가 왔었거든요. 제가 차를 가지고 강의를 가본 적이 없었어요. 교회 집회 말고는. 너무 모든 것들이 우스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힘으로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밴을 사가지고요, 개조해서 이동 사무실로 쓰고 기사를 두고 사무실을 열어서 해도 꽤 벌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걸 금세 내려놨습니다. 안 가던 기도회까지 다 참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나온 뒤에 하나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벌었던 돈보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는 다른 것이 더 컸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실제로 돈이 생긴 겁니다. 실제로. 왜? 이것을 해서 이것을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돈들이 채워져 있더라고요. 꽤 큰 돈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방식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결정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실지를 그분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뭘 가지고 성벽을 접겨놨겠어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그 순간에 생각했거든요. 10년 뒤에도 뭐 하고 싶은가? 목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 바로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꿈꾸는 일들이 하나님의 것과 맞아 떨어지는 목적이 분명한 인생들이 될 수 있게 될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나는 온 사랑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녔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할 두 사람이 추천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띠아 둘이 증거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요셉입니다. 본명은 유다입니다. 바울, 바나바, 실라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의사항을 전달하기 위하여 안디옥에 파송됐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사바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요셉 또 하나는 유스도라 별칭한 그 별칭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거짓과 배반의 대명사인 유다를 대신해서 정직의 대명사인 바로 이 유스도라는 정직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던 이 요셉. 너무 적합한 것 같죠. 두 번째 인물은 마띠아였습니다. 마띠아는 뭐냐면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주심, 선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부족함은 정직, 유다처럼 거짓말하고 엉뚱한 짓을 했던 그 인물과 다른 캐릭터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선물처럼 주신 그 마띠아를 통하여 초대교회의 부족함을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한번 이 일을 놓고 볼까요? 온사랑교회를 시작하겠다고 김은수 목사님 시작을 했어요. 그때 함께했던 여러분들은 김은수 목사님에게 뭐가 같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이 교회 오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졌습니까? 온사랑교회 하나님이 주신 선물처럼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선물을 보는 그 행복감과 설레임과 그 즐거움의 눈빛으로 그들을 맞이하지 않으셨습니까? 2년 지난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그 눈빛을 여전히 갖고 계십니까? 그 마음을 여전히 갖고 계십니까? 여전히 그 마음과 그 눈빛을, 그 사랑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갖고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교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교회는 다 있습니다. 넘치게 있습니다. 좋은 목사님 아십니까? 찬양 인도했던 좋은 목사님. 저는 이상하게 우리 교역자들 교회가 설교하는 일이 참 은혜입니다. 되게 행복합니다. 좋은 목사님 가고 난 뒤에 부임해서 처음 가서 설교를 했거든요. 주일날 예배. 근데 좋은 목사님 저한테 한 얘기 뭔지 아세요? 목사님, 사랑의 교회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너무 흔한 집사님들이 여기에는 진주 같고 보물 같습니다. 그냥 뭐 별로 그 사람 뭐 그렇게 눈에 띄지도 않고 그런 분이 계셔 그랬는데 그런 사람 하나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게 지방교회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물처럼 느껴질 정도로 소중한 사람이었다면 사람의 생각으로 내가 이 성도 된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모임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선물처럼 행동할 수 있게 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부부가 이렇게 조금 한 30년, 40년처럼 살면 저렇게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부부가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요, 여러분 좀 이상한 거예요. 이분 남자분들이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내들이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왜 살면 살수록 우리는 원수스러워지죠? 왜 우리는 살면 살수록 부부가 어긋나는 지점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처음 태어났을 때 어땠어요, 여러분? 저는요, 첫 아이 내놓고 낳고 난 뒤에요, 그 병원에 있는 청소부까지 선물을 다 돌렸어요. 너무 행복해서. 저희 장모님은 딸을 많이 낳아가지고 딸 낳았다는 얘기를 듣고 하고 짜증을 내셨는데, 저는 첫 딸을 낳고 나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청소부까지 다 선물을 돌렸어요. 쌍둥이 때는 안 돌렸어. 너무 쫄아가지고 수술을 했거든요. 자녀들이 근심거리가 되기 시작하는 시점, 부부가 원수로 돌아서기 시작하는 시점이 어떤 줄 아십니까?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내 남편에 대한 감사, 내 아내에 대한 감사, 내 아이에 대한 감사. 여러분의 믿음이 식어질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온사랑 교회에 대한 감사가 사라질 때 여러분의 믿음은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저희 큰딸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한결이에요. 난 사람 변하는 게 너무 싫어. 한결 같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한결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부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한 30년쯤 살면요, 이것저것 다 알아요. 부부 사랑을 해치는 게 뭔지 아세요? 전두엽이에요. 전두엽의 기능이 뭔지 아세요? 과거의 기억들을 충실하게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확확 떠오르게 간판처럼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정도가 아니라 네가 데이트할 때부터 했던 그 짓거리를 난 너무 잘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 둘이 눈을 마주치면 거의 남자들이 눈을 깝니다. 왜 그럴까요? 내 눈을 보는 순간에 내 속을 다 들여다보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두려운 거예요. 부부가 언제나 눈을 마주 볼 수 있는가? 또 내 아이가 나를 바라볼 때 내 눈을 피하지 않을 만큼의 관계.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과 눈 마주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교회. 성도와 성도들이 눈을 마주쳤을 때, 야, 이번 주일에 또 만난 그 기쁨이 여전한 그 교회. 그리고 온사랑의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눈을 볼 때의 기쁨과 감사가 여전한 성도. 바로 당신이길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강남에 살면 해볼 만큼 다, 한 끝자락들은 다 해보고 회사도 다녔고 돈도 조금씩은 써봤고 뭐하고 다 해봤잖아요. 근데 알죠? 별거 없다는 거. 공항에 일찍 도착해서 면세점을 지나다닐 때 정말 재미없어요. 살 게 없어요. 갖고 싶은 게 없어요. 다 사서가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끝나버린 거예요.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부족함을 채우는 내가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 때문에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함을 채우다 보면 힘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 때마다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내 인생의 행복발전소 같지 않아요? 충전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것처럼 이 교회가 그렇게 채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실은 어제 전 2시간 자고 나왔습니다. 목사님하고 전하기로 한 약속의 말씀을 실은 2시 반까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옷을 입고 오는데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그 설교 아니야. 그 설교 아니야.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야기하고 제가 마음속에 생각했던 설교를 오늘 했습니다. 이게 이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는 잊지 마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온사랑교회 벽돌이 아니라 돌입니다. 벽돌은 다른 벽돌 갖다 끼워 넣으면 되는데 그 돌은 빠지면 다른 돌을 끼울 수가 없어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돌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내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여기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온사랑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앞에 저를 부르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 교회에서 있는 것만으로도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돌리시고 저렇게 돌리시면서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온사랑교회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물처럼 이 교회에 저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며 주님, 나를 더욱더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저를 따라서 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담임 목사님 나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앞에 이 시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초대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벽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생명의 산들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모양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나의 모양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이 교회를 위하여 부르시고 이곳에 가까이 주셔서 항상 함께 다니는 사람, 함께 다녔던 사람, 하나님 아버지 함께 다녀야 할 사람으로 나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증거해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나일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이 교회의 선물처럼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의 온사랑교회 선물처럼 나를 보내주셨사오니 세상에 선물이 되어지고 예수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져서 그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선물로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복되고 복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정말 다시 마음 따뜻하게 깨닫게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곳에서 하나님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할 줄 아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물로 사용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인의 마음에 합한 선물로 그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충성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참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저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제가 정말 감탄하는 것은, 성령님께 감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사실 앞에 감탄하는 것입니다. 모든 메시지 하나라도 사람이 다 계획하고, 지금 목사님 말씀 맞거든요. 아침에 와서 다 바꿨습니다. 본문도 바꾸고 제목도 바꾸고. 근데 바꾸게 한 것이 목사님과 저가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 아침에 한 생각 들은 게 뭐냐면, 돌이란 소리 들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은 이게 처음인 것 같다. 보통 때 너는 돌입니다 이러면 이거는 이제 심각한데, 오늘 아침에 들은 돌은 굉장히 행복한 돌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렇게 한번 서로 다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가정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이 가정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나는 이 가정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나는 이 직장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나는 이 직장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나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나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된 돌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131장.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작은 돌 되는 당신이 나를 받쳐주지 않으면 나는 설 수 없고, 큰 돌이 되는 당신이 내게 없으면 나는 그저 굴러다니는 작은 돌 하나 조각에 불과할 텐데, 당신이 있어서 내가 쓸모가 있어졌고, 당신이 있어서 내가 가치가 있어졌습니다. 우리 고백이 이 찬양 가운데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쁨으로 찬양 131장 찬양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전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눈물이 아름다운 그 모습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흥분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수 목사님은 좋으시겠습니다. 저희는 천국에 가야 해같이 빛나는데 이수 목사님께서 늘 서기만 해도 해같이 찬란히 빛나시는 귀한 모습 감사합니다. 저희가 서로 사랑해요. 네,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나 자신의 내면의 세계가 다시 우리의 영성이 재건되기를 바라고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재건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관계가 하나님 앞에 재건되고 회복되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와의 관계가 재건되고 또 회복되기를 바라고 우리 부모님들과의 관계가 새로 재건되고 회복되기를 바라고 나가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다락방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재건되고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재건과 회복에 있어 우리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것처럼 그 성벽 하나하나를 쌓아갈 때 하나하나의 돌들이 그 안에 들어가고 그 안에 그 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옆에 함께 쌓여지기 위해서 쌓아가기 위해서 성을 쌓아가기 위해서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또 함께 쌓아가기 위해서 자녀를 주시고 부모님을 주셨고 함께 쌓아가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성도님들을 주셨던 것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깨달은 귀한 은혜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영원한 감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보내주신 귀한 선물들로 인하여 이런 배우자를 주신 것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런 자녀를 주신 것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런 부모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런 순장님을 주시고 순원을 주시고 이런 목사를 주시고 이런 성도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일평생 이 감사가 항상 그치지 아니하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는 저희의 삶, 저희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함께 오늘 이 기도의 제목으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한 번만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수능이 한 28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시와 정시에 지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고3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공동체 기도 제목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일평생 제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 우리 가족들이 다 선물인 것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복되고 아름다운 선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수 목사님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직장과 우리